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기도의 삶을 사세요. 손을 들어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크게 나라적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졌다면 그 사람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거,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전 세계에서 혼자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라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린 저렇게 막 탄핵하고 막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고 막 그래도 한국이 혼자 여행하기엔 제일 좋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신 권한으로 선포하오니 여러분 모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길 그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있음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에요. 무슨 삶이요?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의 자산은 믿음입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부도 그 어떤 것들도 믿는 자에 의해서 평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그러면 믿음은 뭐라 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보고자 하는 것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보고 들어야 믿음 위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파수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62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광주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큰 성읍의 파수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온 세계의 파수꾼이 김도환 목사와 여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들 파수꾼들이 부르짖으면 잠든 자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군 생활했지만 초소마다 벨이 있어요. 이 벨을 누르면 잠들어 있던 군인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원에 300용사가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원에 300용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미디안을 섬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잠든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깨운 거예요. 그들이 기도원의 칼이야 여호와 기도의 칼이야 손을 들고 적들을 쫓아갈 때 그 소리를 들은 에브라임과 전쟁에 능한 지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은 파수꾼과 같고 그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고 근신하는 삶을 살면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이 도전받고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 응답받고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을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엄마의 신앙을 보고 깨어나고 아멘.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보고 깨어나고 남편의 신앙을 보고 아내가 깨어나고 할렐루야. 리더들의 신앙을 보고 그 소그룹들이 깨어나고 이런 삶을 좀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고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듣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지 않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서겠냐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번 주에 수요일날 안 나오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냥 목사님 믿음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안 듣고 어떻게 믿음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손을 들어 그냥 귀신을 내어놓고 손을 들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멘 안 하잖아 이렇게. 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여러분 장경도 설교 들어보세요. 계속 시키지나 빨리 따라해요. 집구석에도 그렇게 살지 이러면서. 예? 말을 참 안 듣는다는 거야. 그 장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이 30년 동안 안 하는 게 있대.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못된 부인은 있죠. 20년 30년 살아도 지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게 진짜 못된 부인이고 진짜 못된 남편들도 있어. 그죠?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전 뭘 좋아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빙고.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10년을 예수 믿으면 10년 주님과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뭘 좀 좋아하는지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듣고 보는 것은 게을리예요.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자꾸 여러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5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먼저 결론부터 드리면 기도할 때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하는 사람들은 창문을 착 열면 창문이 깨끗해져요. 씻는 거예요. 그럼 밖에 비가 와요. 그러면 나갈 때 뭘 준비해 이 사람은?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돼요? 창문을 딱 여니까 비가 와. 나가야 돼. 그럼 뭘 준비하고 나가요? 그렇지. 왜? 비가 오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견고해져요. 할렐루야.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세 번째, 반드시 인내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다 보면 사단은 우리를 시기하게 돼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다툼과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걸어요. 이들은 영적 싸움에 강하고 담대해요. 믿습니까? 승리한 사람들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뭐?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5가지예요. 회개, 믿음, 인내, 싸움, 행동.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3가지가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고 그러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1월달 하여튼 잘 보내시고 2월달부터 그냥 대박이 안 터지면 그냥 알았어요. 그냥. 할렐루야. 다 복받게 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는 뭐냐? 우리의 사람 있잖아. 나 이거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에요. 믿습니까? 깜깜해 믿음이 생기잖아. 아무것도 보이잖아. 이 사람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데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 하나님이 안 계셔. 돌아가셨다. 2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3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영적 상태가 깜깜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깜깜한 게 아니라 내가 깜깜한 거예요. 3번째요. 1번,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3번이 똑 부러지게 알아. 예? 100% 3번이라니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믿습니까?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돼. 회개. 밝히 보일 때까지 내 마음에 믿음의 담력이 생길 때까지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통회하며 자복해야 됩니다.
지금이 올 때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죄 짓는 순간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무효다. 스톱. 죄 가운데 있는 순간 스톱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재미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게 막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우린 다 세 글자로 뭐? 우리는 나실인들이에요. 뭐라고요? 나실인들. 하나님께 드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주에 취하지 않아요. 술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취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사망은 멀리하고 생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다가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여 세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 가장 중요한 1번은 뭐냐면 속죄제.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제사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번제. 아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건제.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세 가지가 분명해요. 먼저 나를 거룩히 구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잡아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소, 염소, 양, 이런 건 뭐예요? 특징이 쪽발에다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쪽발은 뭐냐? 높은 곳을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늘 하늘을 살아요. 그리고 진흙탕이 있을 때 빨리 뺄 수가 있어요. 장화 신고 진흙탕이 빠져봐요. 여러분, 잘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안 해봤어요? 빼야 돼요. 맨발은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왜? 발가락이 다 갈라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쪽발이 아니야. 5가지를 다 갈라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가운데는 얼렁 발을 빼고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속죄제, 자기를 구별시킨 사람.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 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 있죠? 이런 설교 말씀을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가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이게 읽어봐. 다 읽고. 그러면 그 다음 주 올 때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딱 잡아.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5번 이상씩 읽고 묵상하고 누가 보면 미친년처럼, 죄송합니다. 막 웃고 다니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다녀봐요. 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지.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람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또 다 까먹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미친년 이랬다 얘기하고 요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 아이고, 할렐루야는 아니지. 세 번째 뭐예요? 번제. 하나님께 나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남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잡아 드리면 돼.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안 하나, 저건 왜 저렇게 못하, 이러지 마. 그냥 내가 재물되면 거기에 불 떨어지는 겁니다. 속건제, 형제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이 세 가지, 나와 하나님과 형제와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징계하여 너희를 포로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포로되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내 말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포로가 안 됐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이 말을 기억하고 너희가 주께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로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날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백성이고 복을 받은 나라고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뭐가 보이냐 그거예요. 내 마음에 온통 사모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곧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온통 사람이 좋고 온통 세상이 좋고 온통 돈이 좋아요.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은혜가 좋고, 믿습니까? 놓을 자리가 없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사역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신랑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믿음에 선다고 그랬죠. 아멘. 창이 맑아서, 영이 맑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어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뭘 믿어요? 제가 묻습니다. 뭘 믿습니까? 성경적 믿음이 뭔지 얘기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는 게 있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걸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잘 알아, 하여튼 똑바지게 알아. 예? 여러분, 딴 거 믿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산자들의 영역이에요. 누구의 영역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믿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죽은 성도는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도도 살아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여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시겠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뭘 행하세요?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할례 받은 백성이 돼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이어지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도 산자의 몫이고, 전쟁의 승리도 산자의 몫이고, 기도의 응답받는 것도 다 산자의 몫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할례 받은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육이 죽은 상태, 육이 죽은 거. 아멘. 육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누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걸 몰라.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누가 울고 싶으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누가 기뻐하면 가서 같이 함께 기뻐해주고.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왜 믿는다고요?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계산이 안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김도환 목사의 하나님, 이인강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이렇게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인내. 따라합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바람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불어오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자를 사단은 계속 흔들어요. 왜 바람이 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내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요동하면 안 돼. 바닷물처럼 요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상팔 장로님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저는 산을 좋아해요. 예? 견고한 산이에요. 아마 바다를 좋아하셔도 믿음은 견고할 줄로 믿어요. 저 저번에 땀 부는 바다를 좋아할지 몰라. 이게 우쩍한 얘기예요. 오늘은 조시는 분들이 없네.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여튼 이게 소리를 질러드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난주에는 제가 설사를 3일 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안 질렀더니 다 졸더라고. 하여튼 소리라도 질러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예? 뭐가 불어요? 바람이 반드시 분다니까요. 그럴 때 심지가 견고한 백성이 돼야 돼요. 산들을 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남전도에서 산에 갑니다. 예? 어디 가요? 어디? 산에 가서 바위를 보고 와야 돼. 견고한 바위. 그러니까 다윗은 늘 입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산성. 믿습니까? 아멘. 인내요, 인내. 왜 인내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진짜 복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말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는 누가 하겠어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들은 교회 2교회가 어디예요? 서문학교와 또 두 번째 어느 교회가 칭찬 들었어요? 큰나무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죄송합니다,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뭘 지켜요? 말을 지키며 인내를 지켰으므로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들 놀라워. 열린 문을 두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들은 하늘을 열어요. 열쇠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믿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열쇠가 있어요. 하늘을 열고 또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 네 번째, 싸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엔 누가 승리한지 아세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거기 봅니다. 3편까지 하더라고요. 미군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175만 명이 군인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 참 대단해. 천황을 위해서 있죠. 천황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4,000명 중에 17명 살았어요. 다 죽어.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활복해서 죽어요. 그리고 조건부 항복을 하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헨리 트루만이 안 된다. 마지막 한 가지만 조건 걸고 항복을 해요. 그 한 가지가 뭐겠어?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일본에 천황 자리만 유지해달라. 야, 참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 그 천황이 뭐라고? 그러 죽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천황을 해서 죽는데도 미국을 당해낼 수가 없어. 얼마나 막간 폭탄을 들이쏘는지. 근데 제가 그 재미난 건 뭐냐면, 미국이 상륙작전도 처음 해보고 시가지 전투도 처음 해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늘어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겨요. 여러분, 폭탄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막 수십만 톤, 150만 톤이가 막 그렇게 오키나와 섬에다 막 쏟아부은 거예요, 폭탄을. 그런데도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병이 가서, 해병대가 가고 육군 보병이 가서 깃발 꽂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전쟁은 하면 할수록 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보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앞에는 골리앗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늑대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았던 경험이 있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움의 싸움. 사단은 염려와 근심과 불신과 이게 전부 사단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과 믿음과 긍정과 담대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겨나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 이 모든 것들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설교 중에 하품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목사도 없어.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러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 좀 일로 떨어질 것 같잖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앞에서 하품을 하고 계세요? 예? 그것도 뒤에 가서 앉든지 앞에 앉아가지고 하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래도 잠이 안 깨면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전신갑주 입은 후에 이 모든 것들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왜?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온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주여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에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낫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며 땅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행동하는 겁니다. 전리품은 있죠. 누구의 몫이에요? 전리품은 이긴 자의 몫입니다. 진 자는 전리품이 없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는 공로 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공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막 힘을 다하고 막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왜? 바쁘니까 삶이.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10시간씩 기도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주셔야 돼요? 열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루 그냥 하루 자기가 먹고 살 돈밖에 없어. 두랩돈. 요즘으로 말하면 한 12,000원 정도 돼요. 그 돈밖에 없어. 이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셔요? 두랩돈 드리는 사람, 그걸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10,000원짜리 주면 뭐 기뻐하고 1,000원짜리 주면 뭐 안 기뻐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1,000원짜리도 정성을 다해서 구별시킬 줄 아는 사람들. 제가 내 얘기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얘기 아니니까요. 자기를 구별시킬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록펠러가 어머니가 주머니를 2개를 딱 만들어줬다잖아. 예? 용돈이 생기면 한쪽엔 11조에 드리고 뭐 또 한쪽엔 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도록 구별시키는 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리품을 승리한 자의 몫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과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호와 지휘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문 밖에 나가서 이 장막문 앞에 서서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요령을 알려드렸죠. 그 전에 몇 번 얘기했어. 새벽이든지 수요일날 나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희한하게 그날은 기도가 막 될 때가 있죠. 쉬운 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가 돼. 그럼 그 다음부터 싸워야 돼요. 아, 하나님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다 한쪽에서 또 설마 하는 게 싹 올라와. 이거 귀신이 주는 거야. 여러분, 에이, 뭔 소리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른쪽 옆구리에 멍이 들어있어야 돼. 에이, 이러면서 그냥 가! 이러면서 가라! 이러면서 가! 이러면서 이러고 있죠. 한 달만 살아봐요. 그러면 2가지 증상이 딱 나타납니다. 드디어 우리 엄마가 미친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담대함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서서히 여가 회복이 돼. 아시겠어요? 그럼 내 안에서 기쁨이 확 올라와. 그러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하면 귀신이 담나무 구경하다 도망가 버려요. 믿습니까? 그리고 약한 자를 찾아요. 사단은 하품하거나 졸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약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기가 막히게 뭐라 합니까? 약한 자는 금방 태어난 새끼, 용서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그 새끼를 잡아먹는데 봐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답답해요. 아유, 저것들 소 있죠, 물소 큰 거, 그 뭐라 그러지? 버팔로 이런 거 있죠. 1톤이 넘어요. 그런데 사자 한 마리를 못 당해가지고 도망가려고 이러고 있어. 가서 한번 받아버리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데 그 고양이 있죠, 고양이. 아,
다 고양이가 사람들 다. 이 푸마가 와가지고 지 새끼를 보니까 이 고양이가 쫓아가지고 날라가지고 얼굴을 확 달라들어 그냥 하고 뚝 떨어져. 그러니까 푸마가 도망가 버리더라고. 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귀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냥 결사항쟁, 그냥 머리띠 두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네가 우리 집 담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서 그냥 하게 아주 그냥 눈 그냥 죽을 때 다 하대로 황소처럼 눈 될까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그냥 귀신아 와빠라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부모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부모와 삶이 다른 겁니다. 응답으로 보셔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떠 축복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회개한 자는 어디 쓴다고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을 텐데 다 까먹었네. 믿음에 서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이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인내의 삶을 살게 되고, 인내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 싸움에서 이기고, 싸움에 승리한 자는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찾는 거예요. 아멘. 이 기하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